하는 주제입니다. 벌써 3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세월이 빨리 가는 것을 아쉬워하면서 이런 시를 쓴 사람이 있죠. 한 손에 막대기 들고 또 한 손에 가시 들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렀더니 백발이 지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참 들으면 굉장히 서글픈 시입니다. 서글픈 시. 백발이 오는 것, 늙으면 오는 것을 막으려고 했는데 결국 못 막고 그냥 늙어버렸다라고 하는 시인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세월과 같이 세월을 즐기면서 사는 것이 행복하다 생각합니다. 젊을 때는 젊음을 즐기고요, 중년 때는 중년의 삶을 즐기고, 나이가 들어서는 역시 나이 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 그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가는 세월을 하나기보다는 내가 현재 누리는 삶을 기뻐하는 것이 행복한 삶입니다. 100세까지 살았다는 우리 김영수 교수가 하는 말 가운데 65세에서 75세가 가장 좋았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65세에서 75세가 가장 좋았다면요, 그 다음은 한 55세부터 65세, 그 다음은 75세부터 85세일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저는 언제 가장 좋냐라고 묻는다면 현재 내가 살아있는 지금이 가장 좋다라고 답합니다. 지금 현재 살아가는 이 순간보다 더 좋은 때가 없다. 지금이 가장 행복한 때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10대는 기어가는 듯하다면 20대는 걸어가는 것 같고, 30대는 뛰어가는 것 같고, 40대는 말을 타고 가는 것 같고, 50대는 자동차 타고 가는 것 같고, 60대는 날아가는 것 같고, 70대는 바람이 스치듯 지나가는 것 같고요, 80대는 번개같이 간대요. 이렇게 세월이 빠름을 하셔가고 있습니다. 미국 병사 가운데에서 2차 대전에 참전했던 이 해럴드 러셀이라고 하는 병사가 있습니다. 공수부대 요원이었는데, 이 공수부대 요원 전역에 참전했다가 바로 눈앞에서 폭탄이 터지는 바람에 이 두 손을 잘렸습니다. 20대에 두 손 잘렸으니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절망스럽죠. 좌절했습니다. 내 인생 이제 끝났구나 라고 절망에 머무르셨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잃어버린 것보다 남은 것이 더 많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손은 잃었지만은 그러나 오감이 다 살아있고 또 의식이 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잃어버린 것을 계산하기보다는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자. 그래서 의수를 찾아가서 의수를 달게 했습니다. 그 의수를 달고 자기가 체험했던 것들을 다 타이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책을 만들었죠. 그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영화사에서 영화 만들자 그랬습니다. 그 유명한 윌리엄 와일러 감독, 베이너도 만들고요, 폭풍의 언덕이라든지 로마의 휴일, 쟁쟁한 영화를 만든 분 아니겠습니까? 그 윌리엄 와일러 감독이 영화를 제작했는데 그게 1946년에 나온 우리 생애 최고의 해, The Best Year of Our Lives,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고 하는 그 명작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요, 이 러셀이 직접 출연했습니다. 배우로 의수를 달고 출연을 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호머라고 하는 세 친구 가운데 알, 또 프레드, 호머가 나오는데 이 호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정말 팔이 잘리고 고향에 돌아왔을 적에 자기 사랑하는 애인 윌마라고 하는 그 애인과의 관계가 자기가 생각해도 그냥 놔줘야 되겠다 라고 해서 보내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다시 윌마가 진심을 알고 같이 결혼하게 되는, 아무튼 간에 아주 유명한 그런 작품을 만들었어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러분 그 작품이에요. 이 로버트 러셀은, 해럴드 러셀은 감독 아니죠, 조연상, 최우수 조연상 그리고 특별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카데미 이 오스카 상에서 하나만 받아도 대단한 것인데요, 한 번에 조연상과 특별상을 다 받았어요. 그때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신체적인 조건에 대해서 절망한 적이 없는가? 그때 대답하기를 당연히 절망했습니다. 두 손이 잘 나갔을 적에 내 인생이 끝났구나 라고 절망에 몸부림쳤는데 잃어버린 것
계산하는 것보다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로 결심을 한 순간부터 내 인생이 변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광스러운 날을 맞이했습니다. 누구든지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기보다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산다면 그의 인생이 변할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이죠. 많은 사람들은 잃어버린 것 생각하면서 괴로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잃어버린 것은 이미 끝난 거예요. 남아있는 것 생각하면서 산다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한두 시간 후면은 잡히십니다. 내일이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다.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바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 시간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환난을 당하지만은 담대하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첫째로,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다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삶 자체가 환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바로 내일이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불과 한두 시간 후면은 군병들에게 체포될 것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금방 이제 앞으로 한두 시간 후면은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자기를 혼자 두고 잡힐 것을 아신 주님이신 거예요. 정말 주님은 제자들의 그 환난을 다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제자들이 잡혀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많은 핍박 당할 거.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모두가 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했고 다 골순교 당했습니다. 요한만 빼놓고는. 그래서 주님이 지금 바라보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 고난, 환난 말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적에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정치 철학자 토마스 홉즈는 그의 유명한 리바이어단이라고 하는 책에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고 하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바로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싸우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쟁을 합니까? 인간은 투쟁하게 되어 있습니다. 투쟁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보십시오, 여러분. 자연과 싸우지 않습니까? 자연. 그렇기 때문에 추위와 싸우고요, 더위와 싸우고, 홍수와 싸우고, 가뭄과 싸우고, 지진과 싸우고, 얼마나 많은 투쟁이 있습니까? 지난 금요일 날 그렇게 한 번 이 눈 폭풍이 오니까 여러분, 나무들이 다 쓰러지고요, 엄청난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전기가 다 나가고. 저는 금요일 날 저녁 때까지 다 타이핑을 해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데스크탑에다가 전기가 딱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가서 해야 되는데 이게 컴퓨터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 안에 다 들었으니까. 그래서 그걸 다 떼가지고서 들고 집에 가는데 바로 73번 바로 지나가니까 길이 딱 막히는 거예요. 또 돌아서 갔더니 또 막혀요. 또 갔더니 또 저기 막혀요. 그래서 집에 갔는데 가서 이제 준비하려고 딱 보니까 이 키보드하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집에 있는 키보드하고. 다시 또 와야 되나, 교회당에. 다시 또 교회를 와서 키보드를 가지고 나가서 차가 너무나 막 흙이 많이 묻어가지고 이 차 좀 조금 닦고 가자. 그리고서는 그 수돗물로다가 좀 딱 닦고서 이제 집에 갔습니다. 중간쯤 가다 보니까 키보드가 어디 있나? 키보드가 없는 거예요. 차 닦는다고
바르고 요 앞에 그 벤 의자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놓고는 차를 닦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또 다시 와서 그거를 들고 집에 가서 다 했어요. 아무튼 간에 그 전기 한번 나가니까요, 이게 불편한 게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기가 나가서 추위에 떨고 고생을 했습니까? 오늘 정말 전기가 들어왔으니까 망정이지, 안 들어왔어 보세요. 우리 추워 떨면서 예배드렸을 거예요. 자연과의 싸움. 자연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연이 한번 성나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2004년도에 저 인도양의 쓰나미 때문에 14나라 이상의 피해를 입었고요, 23만 명이 죽었습니다. 2005년도 8월 달에 이 카트리나 때문에 뉴올리언스 도시가 다 물에 잠겼고, 여러분 2,500명이 죽임을 당하고요, 다 죽고 수만 명이 이재민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자연재해에 대한 소식 들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살아남은 거예요. 지난번에 아틀란티시티 폭풍 지나갈 적에도 보세요. 그 파도가 한번 치니까요, 지난번에 거기 갔는데 2층 집에 모래가 쌓였어요. 2층 집에. 무섭습니다. 한번 그런 진짜 해일 일게 되면. 그런 자연과의 싸움, 또 질병과의 싸움 있잖아요. 병의 종류가 얼마나 많다고요? 셀 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3만 가지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12,000가지라고 그러고, 뭐가 정확한지 모르지만 아무튼 간에 수만 가지라는 게 질병의 종류가, 그 많은 병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질병과의 싸움, 가난과의 싸움, 다 싸움이잖아요. 싸움. 자신과의 싸움,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싸움, 죄와의 싸움. 정말 죄와의 싸움은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냥 죄와의 싸움에서 여러분 지면은 죽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오는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가다 중요한 게 뭐예요? 또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의 다툼도 있어요. 여러분, 부부를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요, 가장 사랑하는 사이인데 또 가장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사이더라고.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큰 상처 안 입는데 같이 사는 부부간에 상처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환난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는 그게 뭐예요?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사탄이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을 팔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이 자기가 이기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는 사람들 갖다가 해치고 나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싸움 할 때 제일 먼저 깨달을 것은, 이것은 우리 사이의 문제가 아니고 사탄이 우리를 시기해서 싸우게 하는구나. 이거 빨리 깨달으면요, 부부싸움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는 서로가 정말 사랑하는 사이인데 왜 싸우겠어요? 그 마음에 그런 시기심을 주기 때문에, 미움을 주기 때문에. 어떤 때는 세상에 더없이 사랑스러운데 또 어떤 때는 미워지잖아요. 미운 감정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로, 그런 환난을 당해도 주님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지금 당장 한두 시간 후에는 체포당하게 되고 내일이면 죽는데도 평안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여러분, 예수님은요, 평강의 왕이라고 나와 있어요. 평강의 왕.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무엇이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 자체가 평강의 왕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떠한 것도 예수님의 평강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서 너희도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내일 당장 죽는 예수님이 오늘 평안을 누리면서 내 안에 너희가 평안을 누리기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좋은 것 같지 않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했어요. 사람이 여러분 평안을 빼앗기는 것이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아담과 하와 보십시오. 평소에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는데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 먹고 나니까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죄를 지게 되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죄 사함의 확신이 있으면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 있습니다. 죄 사함. 죄 용서받은 그러한 확신이 있으면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해결되면요 세상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당장 내일이 죽는데도 오늘 평안을 누리는 이유가 뭘까요? 부활의 확신이 있으니까. 주님은 내가 십자가에 죽지만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부활의 신앙 때문에 예수님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실패잖아요. 실패. 그러지만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승리한다 확신이 있으면요 실패가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부활의 확신이 있으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다시 사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뭐 잠시 내 문제가 해결되고 렌트비가 해결되고 무슨 뭐 돈이 해결되고 건강이 해결되고 이렇게 해서 누리는 잠시적인 그러한 평안이 아니고 궁극적인 평안.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내세의 확신이 있고 천국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사람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어도 나를 믿어라. 그 말씀을 붙잡아 보세요. 주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근심하는가? 무거운 짐 수고 다 내게 맡겨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힘을 얻는 거예요. 참된 쉼, 안식, 평안, 기쁨 이 모든 것이요 주님에게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거 이게 행복차죠. 행복차. 마지막 세 번째로 환난을 당하지만은 가장 우리가 담대해야 할 수 있는 정말 큰 이유가 무엇인가?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32절에 하나님 말씀, 주님 말씀에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내가 3년 동안을 공을 들여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 제자들이 다 나를 배신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떠나간다. 이게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다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지자들은 다 떠나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 두려움도 없고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 약속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그 말씀을요 목숨 걸고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확실히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은요 망해도 망하는 것이 아니야. 왜?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내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닙니다. 왜?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임마누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요
우리가 얼마나 담대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지난 몇 주 전에 제 생일 지났지 않습니까? 그 생일 때에 딸들 다 모였는데 둘째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둘째 딸이 유나가, 아빠, 그때 아빠 처음에 유학 올 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그 당시 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자기들을 데리고 돈도 없고 후원자도 없는데 어떻게 유학 올 생각을 했느냐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해 봐도요, 진짜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한국에서 그냥 아이들 둘 데리고 유학 오는데 도와준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자기가 와서 벌어가지고 공부하겠다고 한다면은 제가 봐도 그건 무리야. 뭐 믿음이 좋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그건 진짜 그러지 않겠습니까? 진짜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해요? 글쎄, 정말 하나님이 함께한다고는 그 믿음 밖에는 따로 설명할 것이 없다. 그렇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이 그냥 식구들이 와서 여기서 먹고 살아야지, 공부해야지, 등록금 내야지, 이걸 다 어떻게 감당할까? 그게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은 넌센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미국에 와서 그게 어떤 면에서 물적이냐, 군대 정신도 포함되는 것 같아요. 제가 군대 갈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 어떤 부대에 떨어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어떤 데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뭐 전방에 가든 후방에 가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가 어디에 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군대 생활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군대 생활 조금 편하게 했습니다. 저 원주에서 했는데 정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생각하면요, 별 문제가 없어요. 뭐 건강하니까, 저는요 건강하잖아요. 이 운동 좋아하지 않습니까? 선착순 달리기 같은 거 하면은요, 저는 자신 있어요. 언제든지 선착순 처음에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것은요, 두려운 게 없는 거야. 6개월 훈련 가가지고 어떤 훈련을 받아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요, 미국 올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이든지 하든지 해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미국에 와서 1월 달에 면허증을 땄는데 1월 말부터 닥터, 의사, 자가용 운전을 했잖아요. 6개월 동안을 그 사람 자가용 운전하는데 그 닥터가 나보고 미스터하고 운전 잘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이제 면허증 딴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6개월 동안을 그렇게 했고요. 저 인디애나주 살찌게 시간당 3불 50센트 돈 받기 위해서 2, 30분을 운전해 가서 인디애나주에서 켄터키까지 강 건너가서 3시간을 일하고 10불 50센트를 받고요, 너무 좋아하면서 왔습니다. 그 당시에 3불 50이었거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와서도 식당 가서 브레이크패스트 런치 하는 데 가서 일도 하고, 옷가게에서 점원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공부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낫죠. 제 아내는 그 봉계홍에 다닐 적에요, 저 흑인 지역에 차 타고 전철 타고 가는데 전철이 고장 나가지고 밤에 거기서 전철이 고장 났으니까 어떻게 밤에, 아무튼간에 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리고 같이 식당에서 일도 하고, 뭐 운동화 가게에서 그건 10년 일도 하고, 그 운동가에서 이런 것 때문에 와이프가 영어 좀 하기 때문에 또 일하잖아요. 저희는 와서 상가 2층에 살다가 아파트 2배당 아파트 이사 가니까요, 너무 좋더라고요. 상가 2층에서는 파킹도 못 하지, 없죠. 근데 아파트 가니까 자연의 파킹장이 있잖아요. 너무 편해요. 저는 미국에 이제 18년 지난 후에 집을 마련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600불짜리 차를 샀는데, 중고차를, 그 600불짜리 가지고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차를. 그 위에서 사진도 찍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18년 동안을 우리는 차 한 대 갖고 살았어요. 가족이 한 대 가지고 18년 동안 살고, 그 후부터 이제 2대. 지금 지나놓고 보면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요. 제 마음에 항상 눌리는 것이 뭐가 있느냐면은 이 둘째가 언니한테 항상 이렇게 좀 열등의식이 있었어요. 제 언니가 공부도 잘하고 모든 게 좀 나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똑같이 센츄를 다녔는데 제 언니는 유펜 들어가고 저는 못 들어갔잖아요. 신청에 지원했는데 못 들어가서 NYU 뉴욕 대학 갔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가서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잖아요. 그게 오히려 좀 덕이 됐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요, 그전엔 정말 그 아파트 한 900 스퀘어핏도 안 되는 그런 아파트에 살았는데 지금 저희 집 있고, 큰딸은 저희 집에 한 2배 되는 집을 사고, 유나는요 저희 집에 3배 되는 집을 사서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둘째 된 마음이 항상 있었는데, 걔가 먼저 결혼도 하고 또 아이도 더 많고, 또 저희 언니는 힘들게 일하는데 저는 집에서 그냥 애들만 키우고 있고, 그래서 다 살림에 나갈 수가 있고, 그런 거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어떤 그 아픔까지도 잘 치유하시는구나. 그 둘째가 사실 중학교 때 병원에 입원해서 그 난소에 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려고 병원에 왔을 적에 너무 막막했는데 그래도 잘 하게 하고, 저는 그때 그 난소 혹 때문에요, 의사가 아기 낳을지 못 낳을지 모르겠다더라고. 지나놓고 보니까 4명이 낳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는 이 믿음이요,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이겨나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은 절망스러울 때 많습니다. 힘들 때 많습니다. 내가 이거 어떻게 감당하나? 도울 자가 없고요,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절망스러운 환경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임마누엘, 우리에게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두려울 수가 없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마음에 참 절망스러운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보면요,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셨구나, 그걸 체험하게 됩니다. 목숨 걸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망하면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게 다니엘 아닙니까? 내가 사자굴에 던짐받아도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겠다. 내가 불문불에 빠져도 하나님을 부지 않겠다. 그게 그 믿음이거든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거든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여러분 그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너희가 같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글을 쓴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다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기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과 같이 내가 죽는다,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네, 죽어도 부활이 있다 믿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지금 당장 눈앞에 환난이 있어도, 당장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도 평안을 잃지 않고 지하를 향해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내일 죽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이겼다고 선포할 수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의 모습 아니겠어요? 당장 내가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주님을 확신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어떠한 가운데서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복이 아니고 환난을 당할 때에 그 환난을 극복하는 것이 복인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빌립보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가서 매를 맞고 착고에 차이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데도 여러분, 그들 마음에 평강을 빼앗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거기서도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그냥 멀리 계신 분이고 나를 도울 힘이 없는 분이시고 나는 내일은 내가 해결한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그러한 신앙. 어떤 환난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환난을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설령 내가 못 이겨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은 내가 주님 나라에 같이 갈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그게 승리하는 길인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